지난주 2부 예배 때 성가대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광연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2부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초를 쳤죠. 찬양 끝나자마자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 희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원래 그 찬양 때문에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달 마지막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그 전주에는 오늘은 8월 한 달에 설교 계획과 설교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차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 많은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신천지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통일교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방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고, 뭐 저쪽에 부천 넘어가는 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인가?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다고 교회인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선교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 기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직접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직접 예배하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했죠.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찢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가운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중앙에 있는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 성경적인 신앙 고백, 그게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진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또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누구인가, 목사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인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직분 면에서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다는 면에서 다르죠. 또 한 가지 목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를 이야기할 때 같은 양이지만 맨 앞에 서 있는 앞서가는 양이다.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소속은 노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속은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노회에서 목사 고시, 목사 안수,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 목사 위임까지 노회의 권한으로 해집니다. 1987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쯤 지났을 때 이제 장로님을 세우고 그리고 위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와서 광연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식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개척한 목사에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이제 모시고 어떻게 보면 뽑고 선출하고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오전부터 투표를 해서 오후 예배 때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목사님을 광고로 해서 다른 목사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있죠. 부목사님들은 노회 소속이지만 당회가 초빙하여 심우하게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심우하는 동안에는 우리 광연교회 소속과 노회 소속이 되어집니다. 이제 목사가 나이가 되어서 20년이 안 되어 이제 은퇴를 할 때는 은퇴 목사라고 합니다. 은퇴 목사가 되어지면은 다시 노회 소속으로 돌아가고 교회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목사가 20년 이상 목회를 했을 때는 성도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집니다. 원로 목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가 원로 목사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에 바로 원로 목사에 대한 미리 오전에처럼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냥 기립하여 박수치고 끝내는 경우들이 교회들의 90% 이상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목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서,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세상 속에서 지금 있는 교회 중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갱신된 교회, 더 좋은 어떤 모습으로 갱신된 교회의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표를 써놓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고 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열망을 같이 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를 꿈꾸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헤겔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높은 이상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떼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과 꿈을 갖는 것,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처음 세워진 교회였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씀의 뿌리가 있는, 그리고 기도가 있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 개인 신앙에도 기초지만 교회의 기초 또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친교, 영적 친교, 그것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파울 토니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외톨이로 혼자 떠도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 불신자들의 세상 교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광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전성기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다가 쇠퇴기에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이는 일에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많지 않지만 순교자도 우리보다 많고 신학도 우리보다 먼저 앞섰습니다. 사이토 다니오라고 하는 일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앙인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신앙인은 예배와 교회 집회에 출석한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을 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분의 글은 세상에서의 일주일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적인 나눔이 있죠.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나눔이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가대가 합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같이 찬양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눔은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전도하고 전파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나눔의 모습들, 그 모습을 극대화시킨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새로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를 갱신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탄생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갖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흩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이제 한국 교회사를 쓰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다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북쪽이 남쪽에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북쪽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일사후퇴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쪽의 그리스찬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북쪽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죠.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흩어짐이라는 의미, 이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확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한 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엇이 아름답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신의 집을 팔아 헌신했던 헌신자였다가 그가 이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죠. 이 바나바처럼 귀한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데려오고 섬김과 헌신과 모든 면에서. 근데 이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흑인이죠. 구레네 사람 루교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흑인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왕족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사람들 같이 보여집니다. 다 개성 있고 특이하고 특별하고 독특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갱신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 다른데 이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갱신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교회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냐 하면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교하라.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았던 바나바, 그리고 핍박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보다 앞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말씀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은 속된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어줬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빛과 소금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었을 텐데 성령께서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 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준비를 시켰냐 하면은 그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특별히 헬라 문화권인 토론, 이런 면에 어떤 사람과도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변, 지식, 뛰어남,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아주 적합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교하는 일, 이 일에 이제 힘을 쓰는. 얼마 전에 총회에서 이제 백령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특별한 섬이죠. 근데 그 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백령도를 꼭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인천에다가 주소를 옮기면은 거의 3,000원이면 안 됩니다. 외부 사람들은 뭐 백값이 막 7만 원, 8만 원 하는데 인천 사람과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백령도는 토마스 선교사가 지나갔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령도에는 미신이 없고 거의 모든
이 주민들이 크리스찬들. 그래서 그 조그만 섬에 교회가 7교회 이상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갖고 그 교회에 뭘 만들었냐면 최초 140년 전에 최초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발을 디딘 곳 해갖고 이런 동판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 동판에 맨 아래 이 동판 제작과 이 탑을 위해 헌신하신 분 해갖고 광연교회 강재식 목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기다 헌금했거든요. 그걸 갖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걸. 근데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20년 이상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고,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기숙사 학생들 3사람 다쳤을 때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헌신해 주셔갖고 모자람 없이 치료비를 전달했고, 이제 치료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치료비가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87년이었죠. 1월 1일부터 제가 열흘 동안 십자수 기도원에서 성경 읽기 금식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한 번을 금식하며 읽으면서 하나님,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서 가야 될까요? 개척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몇 군데에서 저한테 청빙에 대한 강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청빙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찾다가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했을 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사실은 2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흔히 말하는 순복음화 된 것처럼 기도원 전사 출신이니까 그런 교회로 갈까.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부흥하기는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38년을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상징이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38년을 하고 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좀 섭섭하고 그냥 적당히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기뻐하시면. 한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오래 듣는다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만 기뻐하시고, 쉽지 않고,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그 얘기도 했죠.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내가 이 방을 빼줘야 되는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고 흐름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열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도 이제 원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마음도 같이 있고 설교단에 뭐 가끔 서겠지만 그거는 그게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열망을 같이 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